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멋져 보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인사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참된 편안과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안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점점 풍성하게 누리면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막 쫑쫑쫑쫑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걸음도 차분하게 누리는 걸음이 돼요. 옛날에는 눈에 뭔가 막 집착해가지고 욕심이 가득 찬 눈도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은 눈이 비둘기 눈처럼 변해요. 할렐루야. 얼굴도요 시커멓던 사람이요 점점 환해지고 그러한 편안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왜냐? 복음은 빛이니까, 복음은 평안이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얼굴을 딱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해 보면 얼굴 색이 달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다. 얼굴 색깔이 어떤지. 아무리 화장을 멋지게 했어도 그 화장 속을 못 속이거든요. 왜요? 화장빨이 안 받고 떠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화장을 별로 안 해도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요 화장품값 별로 SK2를 안 발라도 괜찮아요. 그냥 기초 화장만 싹 발라도 광채가 난다니까요. 복음이 그렇대요.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눈빛을 보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 옛날에는 눈빛이 눈동자 흔들려. 불안해가지고 막 흔들려. 그런데 요즘은 딱 균형을 잡았어요.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의 얼굴 색깔도 왠지 모르게 편안해졌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란 말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뭔가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최고의 축복의 안전지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이 보험을 딱 들어놨어요. 보험. 여러분 보험 들었죠? 우리는 영원한 보험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야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도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너한테 오히려 독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 인생은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돈 좋죠. 그런데 돈 많아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요, 가족들끼리 별로 문제도 없었어요. 형제가 귀하고 부모가 귀하고 막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막 그랬는데요. 점점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잘 살면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잘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고 또 다른 질병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돈이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실망하고 이런 인생이 우리는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은 무엇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다니는 마스터 키처럼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에다가 내가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막 뽑고 꼭 예수 믿는 걸 꼭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이제 교회 끊었어 이런다는 게.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 이래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야. 종교.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 복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갈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체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라고 하는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체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딱 가져버리면은요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개인이 변합니다. 체험을 가지면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관들이 변해요. 체험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체험을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시간표는 있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음? 어쩌면 그런 고민을 했다는 자체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냥. 그건 아니죠. 우리 세은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해서 그러지 많은 체험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났는데 마음이 편하네. 옛날 같으면 막 뚜껑 열리고 막 열받고 한바탕 해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어. 그게 하나님이 역사예요.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진짜 옛날 같으면 귓밤을 아주 때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귓밤이 안 때리고 기도가 나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오늘 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면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아무나요 교회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특별히 우리 세은의 교회는 아무나 못 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나 교회 못 와. 우리 교회 못 오더라고. 왜? 마귀가 안 보내. 들통나니까 마귀가. 그래서 초창기 때요, 제가요 교회 개척해 가지고는요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35평짜리라고 안 오더라고. 몇 평짜리? 35평짜리로. 근데 이거 70평짜리로 왔잖아. 그래도 안 와. 큰 데로 가. 그때 당시에 큰 데로 막 갔다니까요. 큰 데로. 고척교회 같은 데 막 이런 데로. 큰 데로. 큰 데로 가도 상관없어. 왜냐? 우리 교회는 꼭 와야 할 사람만 오니까. 아멘. 제자들만 와요.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해야 할 전도자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으시디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맙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전도 안에는 일단 모든 게 다 들었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니까. 종합적인 축복.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전도는요 그냥 우리가 전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뭘 하라고요?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12제자를 둘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딱 보냅니다. 보냈는데요. 가서 짝을 지어서 가서 보내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라. 귀신들이 막 도망가. 병자가 막 나와. 귀신 들린 자들도 막 나가.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시군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벌써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요 애들이 그냥 하나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 부모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째로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우상 앞에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런데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체험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로 사람이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서 못 만나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언약을 붙잡은 족장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 족장이 있죠. 족장이 누구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그림자,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말씀 딱 붙잡거든요. 그랬더니 그 족장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란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을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자였는데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이 막 노예로 막 채찍 맞으면서 그 노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예굽 병사를 쳐 죽여버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내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요. 불러가지고요 거기에서 희생 제사, 피,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줘요. 그러면서 피 바르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해라.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피 바르는데요, 피를 다 바르는데요, 예굽 전역에 이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쳐가지고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첫 새끼 장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아이고 뭐 피 바른다고 되나, 안 바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집안에요 잡족들도요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어. 그 집안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예굽에서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피 바르면 사는 거요. 그게요. 예? 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사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두 번째로 보세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 66권에 그리스도가 누워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이요. 고개를 드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그리고 보세요.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목적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딱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복음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붙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이걸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살 것이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오로지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다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딱 체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려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방언이 툭 터져버려요.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 방언으로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각 사람의 언어로 다 들려졌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것을 체험해버린 이 초대교회의 성도는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 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해버려버리면요, 자기 인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감옥 가도 괜찮았고 그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고 순교해도 그렇게 기쁘게 순교를 했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딱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가서 딱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하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낼 정도로.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 믿음의 본이 그 주변 동네로 다 번져버렸어.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역사가 있냐?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네?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막 역사가 막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매일매일 경험을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한 목사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고만, 그렇게 하면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직 좀 어려가지고 언약궤 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리고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저를 부르셨나이까? 나 부른 적 없어. 가자. 또 언약궤 곁에 딱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희한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갑니다. 나 부른 적이 없어. 야,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가서 누워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거들랑 이렇게 말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다시 그 사무엘에게 임해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때 사무엘 누지 주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병철아, 사랑하는 병철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은 체험을 못한다니까. 벌써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요 암송을 해요. 말씀의 위력을 딱 아는 사람은 강단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다 죽어요. 그래서 대언자를 세워놨어요. 다시 말하면 대변인을 세웠어요. 저를 대변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은 언약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전 존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 봐야 됩니다. 희한합니다.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덜컥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것을 다 내려놔 버려요. 기도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줬구나.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야.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도를 딱 하게 되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들, 불신앙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 해놓고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니까. 해놓고 봐야 돼. 기도. 그러면 체험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또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전해 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전도를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딱 가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버렸잖아요. 함께 역사하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표적. 참,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세요. 저를 보면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중국에서 이 중인학교에서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 한 자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한 자매가 막 중간에 막 탁 치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또 돌아요. 왜 이렇게 중간에 좀 왔다 나갈까? 그러더만은 또 막 말씀을 받고 있다가 또 툭 치고 나가요. 나가다가 눈이 빨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사랑하는 자매님 왜 예배 때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KFC를 내가 데리고 갔어요. KFC. 중국도 KFC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니지, 나이가 한 18, 19 그 정도 됐나 자매인데,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3번이나 버려가지고 나는 이 집 돌아다니고 저 집 돌아다니면서 다 뭐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네?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부모님이 싫고 같이 혹시 어디 가서 밥 먹을 일 있으면 나는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자기는 버림받은 아이. 이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눈물 나고 들어오니까요. 막 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것들은 네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판이다. 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 땅에 많은 줄 아느냐. 그 아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 거죠.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한 번만 딱 하나님이 터치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딱 경험해버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게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죠. 제가 저 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당집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딱 있는데요. 제가 이쪽 왼쪽에 제일 끝에 앉았어요. 이게 무당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뭐 산신령을 막 부르고 하다가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을 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랬어요. 응? 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당신도 내가 모신 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모시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 예수 모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툭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야, 그것은 거기 있는 목사님과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원수에게 맥을 딱 못 추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해버리는 거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나의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들이 항복해. 항복.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귀신들을 항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항복시켜야 돼요. 귀신에게 벌벌 떨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전해 봐야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해 봐야 하나님이 준비해 둔 제자를 만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해 봐야 하나님이 전도자와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봐야지.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해봐야 돼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2절에 42장에 가서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아무개가 들어야 되겠구만. 이 말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버려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지겹지 않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주고 누구 앞에서 준역이 들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는요 좀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게 지위가 있고 그러면 막 벌써 쫄았어. 막 쫄았는데 요즘은요 안 쫄아. 왜냐? 하나님의 역사, 복음 다 가졌구나. 쫄질 않아. 당당해.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저 신국시장 위에 그 경찰 무궁화 넷이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경찰 졸업했다고 해야 돼? 졸업한 사람이 제 친구래. 그래서 지금 만나자고 그러다니까. 서동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4개면 무궁화 4개면 뭐요? 서장이요? 조금 높아요? 예.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다 전화 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말 트자고더라고요. 나는 목사고 자기는 경찰 서장 정도에서 은퇴했는데 말 트자고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막 야야했다니까요. 참 희한하고 참 초등학교 그 동창이라는 게 참 묘해. 만나면 어떻게 돼? 아 서장님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예? 마음먹에 야 그래야지. 야 너 얼굴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이요,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 복음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